네,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로 26절의 말씀을 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화면 공유해 드렸습니다. 성경이 없으신 분들은 화면을 보시면서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코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슬추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아멘. 네. 237 온라인 지교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제목은 성령 충만의 지속적인 삶입니다. 어, 먼저 우리 김선욱 청년이 기도해 주신 내용대로 우리 자신이 정말로 극단적인 복음주의자의 정체성을 오늘 확증하고 돌아가는 성령 충만이 나타나는 그런 응답 누리는 예배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 표현에 전적으로 아멘으로 화답하는 바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은 뭐라 그럴까요? 어설픈 게 가장 위험하고 위기인 것 같아요.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니고 어떤 사람들은 이런 신학자들도 있습니다. 복음에 우리가 이성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것만 믿자. 눈에 보이는 그것들로만 믿자. 그러다가 어떤 문제가 왔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온 유럽이요. 대부흥의 역사가 일어났던 온 유럽이 지금은 그 예배당이 전부 술집으로 바뀌고요. 모든 교회들이 문을 닫고 있는 심각한 어 시대를 우리는 맞이하고 있습니다. 비단 영국과 유럽과 미국 교회뿐만이 아니라 지금 이 한국에도 지금 많은 기독교인의 이 인구가 많이 감소되고 있고 예배당은 텅텅 비어 있는데 정말로 복음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자꾸만 줄고 있는 것이 역시 우리 한국 교회도 마찬가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서론적으로 오늘 여러분들에게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위에서 주시는 그 힘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 힘을 얻는 것이 가능합니까? 가능합니다. 그것도 완전 가능해졌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죽으심과 부활해 주신 이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는 양의 문을 열고 들어가서 그리스도의 방을 우리의 마음에 구축한 이후에 언제든지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어떠한 형편에 놓여 있든지 간에 성전에서 집에서 나의 일터 현장에서 내가 있는 모든 곳에서 우리는 예배자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그리스도의 복음은 이것을 가능케 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 자녀는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이 복음을 알게 된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은 반드시 위에서 공급해 주시는 그 힘을 받아야 돼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꼭 이 한 가지 사실을 여러분들에게 권면해 드리고 싶은데요. 237 온라인 지교회 예배 직전에 불이 나게 급하게 들어오지 마시고요. 반드시 오늘 이후로 알람 설정을 꼭 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8시 20분 최소한 예배 10분 전에는 알람을 맞춰 놓고 알람이 울리면 하던 모든 일을 멈춰 놓고 잠시 눈을 감고 예배를 위해서 준비하는 예배를 위해 기도할 수 있는 그 시간을 반드시 확보하시기를 권면해 드리고 싶어요.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준비하고 참여하는 사람에게는 성령 충만이 반드시 임합니다. 그런데 많은 바쁜 일을 하다가 불이 나게 달려와서 조급한 마음으로 예배할 때는 뭔가 분주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에 실패하거나 성령 충만을 놓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저 하늘 보좌에서 위에서 내려 주시는 성령 충만을 회복하는 축복의 예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본론의 첫 번째로 구원받은 성도는 이미 죄에서 해방되었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5 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셨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십자가의 그 보혈의 능력으로 진리의 복음을 우리에게 선물해 주신 거예요. 요한복음 8장 32 절에 말씀하시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위에서 내려주신 이 복음의 은혜만이 우리에게 참된 행복, 참된 기쁨, 참된 자유를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또 요한일서 3장 5 절의 말씀을 보면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알지 않느냐.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죄 없으신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없다라고 여겨 주셨어요. 도말해 주신 거예요. 또 고린도전서 15장 3 절의 말씀을 보면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어 주셨다." 무엇 때문에 예수님은 십자가에 매달려 죽어 주셔야 됐습니까? 우리의 죄 때문에 대속의 제물이 되어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죽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죄에서 우리를 건져내신 겁니다. 마태복음 1장 21 절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우리를 죄에서 건지시고 또 우리를 이 죄로 하여금 정결하게 해 주셨어요. 히브리서 1장 3 절에 보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도 여전히 우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붙잡고 기도하고 예배할 때 보좌 우편에서 위에서 내려주시는 신령한 힘과 복을 여전히 우리에게 공급해 주고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또 우리의 신분을 변화시켜 주셨죠. 요한복음 5장 24 절의 말씀을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우리의 모든 죄의 모든 문제를 저주를 재앙을 완전히 해결해 버리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단절되어서 하나님을 떠나서 출생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능력과 보혈의 은혜로 모든 죄를 도말해 주시고 죄와 그 저주의 배경 때문에 하나님과 소통이 단절되었던 우리로 하여금 이제는 우리가 있는 모든 곳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배함으로 위에서 내려주시는 그 힘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그 문을 열어 주신 거예요. 그렇다면 두 번째가 중요한데 그렇게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셨지만 우리는 여전히 죄를 짓고 있습니다. 여러분 죄 안 지으십니까? 저는 어제도 오늘도 죄를 지었거든요. 어제도 운전하다가 또 욕했어요. 지하철장을 내려가는데 코너를 이렇게 정상적으로 차선 벗어나지 않고 내려가고 있었거든요. 올라오는 아저씨가 창문을 딱 내리면서 저를 째려보는 거예요. 그 즉시 욕이 나오더라고요. 옆에 있던 저희 와이프에게 기지개 혼났습니다. 어? 월요일 날 다락방 가서 예배드리고 말씀 심부름 해 놓고 또 욕을 하냐고. 제가 속으로 '주여 또 저는 죄를 짓습니다. 네 이웃을 사랑하라고 주님은 명하셨는데 저는 또 운전하다 또 욕했습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여전히 어제도 오늘도 죄를 지어요. 구원받았지만 우리는 죄와
한 몸이 되어서 태어났기 때문에 자꾸만 우리는 우리도 모르게 죄를 짓는 죄성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성경이 말하고 하나님이 중요하게 보시는 그 죄가 있는데, 물론 우리가 마음으로 짓고 입으로 짓고 짓는 이 자범죄가 죄가 맞지만 더 심각한 본질적인 죄가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불신앙이에요. 오늘 제가 보내드린 교재에 보면은 이 구원받은 성도의 죄는 무엇인가라고 명하면서 7가지의 이 죄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저는 이것들이 다 분리되어 있지 않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첫 번째로 기록되어 있는 이 불신앙을 하게 될 때 그 나머지 모든 것들이 뒤따라오는 것을 저는 확인하고 있어요. 여러분, 불신앙이 뭡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죄라는 거예요. 이때 불신앙하게 될 때, 하나님을 믿지 않게 될 때 염려하게 되고 나태해집니다. 우리가 염려할 때 불안해지거든요,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과 심리적인 상태가 굉장히 불안해져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발생하는 것이 있는데 방어 기제로서 우리에게는 나태가 나타나요. 그래서 여러분, 혹시 지금 너무 게으른 나의 모습을 여러분 직면하고 계시다면은 여러분 빨리 캐치하셔서 내 안에 숨겨져 있는 불신앙을 깨트리셔야 돼요. 왜 나태합니까? 우리가 불안한 그 마음을 잊어보기 위해서 자꾸만 나태해져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육신적인 생각으로 가득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삶이 온통 하나님을 떠난 상태의 삶으로 빠져들게 되죠.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하지 않았느냐. 여전히 나는 너희에게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가 없다. 이렇게 되니까 드디어 우리가 인본주의를 쓰게 되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25 절로 30 절에 말하고 있거든요.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아라.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아라.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아라.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지 않았느냐." 인본주의를 쓰니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세계복음화라고 하는 분명한 이 전도 선교의 언약을 붙잡고 내 삶의 이유와 목적과 방향을 하나님과 같이 맞추던 내 삶이 어느새 불신자들과 똑같이 자아 실현을 꿈꾸고 바라보고 있죠.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내 혼자 능력으로는 이 자아 실현이 불가능한 걸 알게 되거든요. 이때부터 사람을 의존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나를 위로해 줄 사람, 내게 유익이 되는 사람, 나에게 돈을 가져다 주고 내가 뭔가 성공하는 이 일에 발판이 되어 줄 사람, 어느 순간 하나님이 나의 도움자가 아니라 사람을 의존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사람으로 해결이 됩니까?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신비주의에 빠져드는 거예요. 최면술, 미신, 점술, 환상, 환청, 환각, 마인드 컨트롤, 참선, 묵념. 이런 문제들은 구원을 받아 놓고도 또 실컷 전도 훈련, 말씀 훈련을 받아 놓고도 예배 드려 놓고도 불구하고 끊어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결론에서 또 말씀드리겠지만 여러분 단살이 하셔야 돼요. 단살이 뭡니까? 끊어내셔야 돼요. 사 뭡니까? 버리셔야 돼요. 리는 뭡니까? 떠나야 돼요. 여러분, 이 모든 하나님이 주시는 위에서 내려주시는 힘이 아닌 그 모든 이 땅의 것들을 끊어버리고 거기에서 그거 모든 내가 손에 쥐고 있던 그 히든 카드를 버려버리고 이제는 그 자리를 떠나시기를 바라요. 여러분, 단살이 하지 않으면요. 우리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애매한 신앙생활을 하면서 죄의식에 짓눌리고 마귀의 종로로 타면서 우리의 이 귀한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나머지 인생들을 헛된 곳에 우리는 시간 낭비하면서 우리의 모든 인생을 허비하고 모든 후회와 슬픔으로 허탄한 고백을 하다가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이 여인의 후손의 약속을 잊어버리고 양의 문을 열고 들어가서 그리스도의 방을 구축하지 못한 채
그냥 하늘에 계신 하나님, 나를 축복해 주시는 종교적인 하나님으로 믿었던 욥은 어떤 고백을 합니까? 인생이 슬프고 고단하다고 허탄한 고백만 늘 하던 그 욥. 결국 자기가 마음에 불신앙하고 두려워하고 염려하던 그대로 모든 저주와 재앙을 한 몸에 받아버려요. 그러던 욥이 양의 문을 열고 들어가서 그리스도의 방을 만들고 창조주 하나님, 창세기 3장 15 절에 그 정확하게 계시해 주신 여인의 후손 그 그리스도 하나님을 붙잡을 때 욥의 입에는 드디어 찬양과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리는 그 참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나머지 욥의 모든 삶의 모든 것들이 뒤따라오고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간살이 하시길 바랍니다. 창세기 3장 15 절이 아닌 거짓된 하나님에서 빨리 끊어 버리고 떠나셔야 돼요. 무슨 말입니까? 여인의 후손이 여러분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어요. 이거는 변하지 않아요. 위기가 왔다고요? 변하지 않아요. 그 위기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 절대로 끊어질 수가 없다니까요. 마귀는 계속 속일 겁니다. 우리는 창세기 3장 15절 여인의 후손의 하나님을 붙잡아야 돼요. 여인의 후손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를 붙잡지 못하도록 만드는 모든 내 삶의 모든 육체의 소욕을 다 끊고 떠나야 돼요. 정말입니다, 여러분. 애매하게 양다리 걸치면요. 사단에게 완전히 밥이 돼 버려요. 마귀가요, 여러분 삶을 놀이터로 삼아서 가지고 논다니까요. 왜 우리의 이 소중한 인생을 그렇게 허비해야 됩니까? 단살이 하시길 바랍니다. 안 그러면 자기 제한 속에 갇히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올바로 체험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내 삶에 나타나 주지 않는 게 아니에요. 내가 내 스스로 제한해 버리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래야 할 수가 없죠.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슬러요. 성령은 육체의 소욕을 거슬러요. 둘은 함께 갈 수 없어요. 선택하셔야 돼요. 이 둘이 서로 대적하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오히려 하지 못하게 만든다니까요. 참 자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참된 진리와 참된 해방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오직 여인의 후손 그 하나님 안에 있다니까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은 하나예요. 성령 충만이에요. 100%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은 99.9%도 안 돼요. 100%여야만 해요. 성령 충만을 받아라 주님이 명령하셨는데 이 명령은 지속형의 명령이에요. 주일날만 받아라? 월요일 예배, 화요일 예배 때만 받아라? 아니에요. 힘들고 어려울 때도 성령 충만 받으라는 거예요. 기쁘고 좋은 응답이 와도 성령 충만 계속해서 받으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끊임없이 성령의 능력을 받으라고 말씀하셨다니까요. 주님은 완전하신 분이므로 불신앙, 염려 완전히 버리고 전적으로 주님을 우리는 신뢰해야 돼요. 자꾸만 나태함, 육체의 소욕을 쫓는 방어 기제를 버려야 돼요, 여러분. 100% 하나님 바라봐야 돼요. 그분은 실수가 없으세요. 무소부재하십니다. 존재와 섭리가 모든 피조물 속에 담겨 있어요. 모든 것에 하나님은 있으세요. 무소부재하십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그 은혜가 이르지 아니하는 데가 없어요. 또 무소불능하세요. 하나님은 불가능이 없으세요. 여러분 그런 문제 없습니까? 내 손을 떠난 문제 없습니까? 내 힘과 노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없습니까? 심지어 내 실수도 아니고 내가 잘못한 것도 아닌데 괴로움을 당하고 있는 그 문제 여러분에게 혹시 없으십니까? 여러분 무소불능한 하나님의 능력을 붙잡으세요. 누구의 이름으로요? 여인의 후손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요. 그 이름 붙잡고 그 문제에게 선포해 주시라니까요. 모든 문제 해결자 대신 여인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힘과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그 문제에다가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세요, 여러분. 주님이 완전히 나의 주인이 되셔야 돼요. 그것이 성령 충만이에요. 그 문제를 주인을 바꿔야 돼요.
내가 그 문제의 주인 되면요. 여러분 못 살아남아요. 살 수 있습니까? 저는 공황장애 오더라고요. 그 문제의 매이니까요. 공황장애 와요, 여러분. 정신병 온다니까요. 그 문제의 주인이 주님으로 바뀌어야 돼요. 하나님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주가 맞아요. 세이비어. 그러나 주인이세요. 단순히 나를 구원하신 구원주에 머물면 안 돼요. 주인이 되셔야 돼요. 로드가 돼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로서 주님과 항상 동행함으로 나태함 또는 육신적인 생각, 에고이즘, 야심, 인본주의, 신비주의에서 해방되는 축복의 한 주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예배가 그 축복 누리는 해방되는 예배가 되시기를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단살이하게 되는 축복의 날이 되시길 바라요. 지속적인 기도의 축복으로 성령의 임재를 체험하셔야 돼요. 집사님, 저는 기도를 똑바로 할 줄 모르겠습니다. 눈 감으면 자꾸 배추 한 포기, 배추 두 포기, 쓸데없는 공상이 밀려와서 기도가 안 되는데 어떻게 나는 성령의 임재를 체험합니까? 눈 뜨고 기도하셔야 돼요. 문제가 올 때 속으로 그냥 가만히 주님 바라보면서 기도하시면 돼요. 여인의 후손 되시는 예수님, 지금 내가 죽을 것 같습니다. 내 힘으로 내 마음조차도 지킬 수가 없습니다. 성령으로 지금 이 시간 나에게 임재해 주셔서 이 문제로 하여금 나에게 참된 해방을 경험하게 해 주십시오. 이 문제의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 나의 인생의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 오늘 나의 삶의 주인으로 역사해 주십시오. 여인의 후손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해 보세요. 여러분,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정말이라니까요. 또 우리 안에 혹 죄가 있다면 자꾸만 하나님과 분리되는 그 죄성이 나에게 남겨져 있는 것이 여러분 발견되신다면 즉시 회개하세요. 그러면 성령 충만이 오고 성령 충만의 결과가 우리의 삶에 드디어 나타나기 시작할 거예요. 사도행전 2장, 3장, 4장, 5장, 7장 전부 뭘 말하고 있습니까? 전부 오순절에 성령의 역사가 임할 때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죽음의 위기 가운데 오히려 담대히 이 복음을 전파하는 것을 선택하는 이런 나의 수준과 한계를 초월하는 일들이 우리의 삶에 나타나기 시작할 거예요.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데 참 평안이 오는 기적을 체험하실 거예요. 성령 충만할 때 당연히 나타나는 결과예요. 성령 충만할 때 또 나타나는 응답이 있거든요. 전도가 되어질 겁니다. 불신자가 나를 보면서요. "네가 믿는 그 하나님을 나도 한번 믿어보고 싶다." 이런 고백이 나오게 돼요. 자, 그러면 성령 충만을 확인할 수 있는 기준은 분명한 거죠. 불신자가 보면서도 인정할 수밖에 없는 내 삶이 맞습니까? 그러면 성령 충만이 맞아요. 불신자가 보면서 손가락질하고 있습니까? 이미 균형이 깨어진 성령 충만이에요. 감정 충만이겠죠. 내 삶에 성령 충만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에. 결론인데요. 단살이 하셔야 돼요. 다른 말로 하면 버릴 것 찾으셔야 돼요. 우리는 이미 틀린 복으로 각인되어 있어요. 틀린 응답이 올바른 응답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것들이 많아요. 육신적인 응답? 물론 필요하지만 그것은 올바른 복이 아니에요. 버려야 됩니다, 여러분. 단살해야 하시고 나서 두 번째를 회복하셔야 되는데 누릴 것을 회복하셔야 돼요. 일곱 망대라고도 제가 소개해 드렸는데 주님이 가르쳐 주신 그 영적인 영복이 우리에게 임해야 되는 참된 복이에요. 어떤 내용이었죠? 성삼위 하나님이 내 마음, 생각, 영혼, 몸 역사해 주십시오. 사로잡아 주십시오. 보호자의 능력, 시공간 초월의 그 능력이 내 삶에 임재해 주십시오. 나의 과거, 현재, 미래가 하나님 손에 붙들리게 하여 주옵소서. 영력,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을 나에게 주십시오. 공중 권세 잡은 자, 이 사탄의 권세를 이기는 그 우주의 능력을 나에게 주십시오. 미리 보는 CVDIP 축복을 지금 나에게 응답으로 허락해 주십시오. 이제는 의식주의 메인 그런 유치한 인생이 아니라 삶들, 이방인의 뜰, 아이들의 뜰, 치유와 기도의 뜰을 내 삶의 응답으로 누릴 만한 그 축복을 나에게 주십시오.
그게 뭡니까? 우리 예배 맨 마지막에 하는 주기도문이 바로 이 내용들이에요. 너희는 이방인들 육체의 소욕을 쫓는 그 종교인들이 쫓는 그 기도를 하지 마라. 그것을 구하지 마라.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그러면서 얘기하시잖아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여러분 버리셔야 돼요. 그동안 틀린 복으로 각인되어 있는 그 모든 것들에서 단살이 하셔야 돼요. 그리고 내 안에 하나님이 알려주신 참된 복, 일곱 망대가 구축되어야 됩니다. 그러면서 기다릴 것이 있고 도전할 것이 있죠. 기다릴 것은 뭡니까? 일곱 여정을 가는 거예요. 이건 나중에 자세히 제가 또 설명해 드릴 텐데 또 도전할 것은 뭡니까? 일곱 이정표예요. 성경적인 전도 따라오는 성경적인 치유.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에게 고질적인 영적인 문제 있습니까? 특정 부분에서는 내 힘으로 안 되는 것들이 있습니까? 그것을 고쳐 보려고 애쓸 필요가 없어요. 오히려 성경적인 전도에 여러분의 나머지 인생을 올인해 보세요. 그럼 따라오는 축복이 있는데요. 성경적인 치유가 따라와요. 내가 가는 곳에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이 임하게 해 달라고 기도해 보세요. 감람산 그 하나님이 예수님이 약속하시고 설명하신 하나님 나라의 일이 내 삶, 가정, 일터 현장, 내 모든 현장에 나타나게 해 달라고 기도하세요. 마가 다락방에 역사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똑같이 역사해 달라고 기도해 보세요. 안디옥 교회에 나타난 그 하나님의 시간표 내 인생에 나타나게 해 주십시오. 바울의 첫 선교지였던 그 아시아에 있었던 그 응답이 나에게도 나타나게 하옵소서. 바울팀이 얻어낸 그 인생 전환점이 나의 인생에도 전환점으로 응답으로 나타나게 역사해 주십시오. 이제는 내 한계, 내 수준을 뛰어넘어서 이제는 로마도 보게 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단순히 우리 가족만 먹고 사는 수준이 아니라 인도네시아 복음화에 내 경제도 우리 후대도 함께 동참할 만한 선교의 축복을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도전하는 겁니다. 버릴 것, 누릴 것, 기다릴 것, 도전할 것. 성령 충만의 지속적인 삶이 우리에게 회복될 때 하나님은 버려지는 축복, 누리는 축복, 기다릴 수 있는 축복, 도전할 수 있는 그 힘을 우리에게 회복시켜 주실 겁니다. 한 주간 이 축복이 우리 모두의 것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성령 충만 지속하는 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하나님 바라보는 것에 방해되는 그 모든 육체의 소욕을 떠나고 끊어내고 버리고 떠날 수 있는 축복의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충만의 증인으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워가실 줄로 믿고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이 시간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